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만히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조금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른들이 계셔서 조금 잘못하면 거침없이 야 이놈아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렇게 충고해 주시던 분들이 계셨는데 요즘에는 그런 어른들이 주변에 별로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 방에 가면 가나안 농군학교의 고 김용기 장로님의 오래된 낡은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나안 복민 헌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글이냐 그러면 가나안 농군학교에 훈련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원칙입니다. 그래서 10계명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룰이 뭐냐 그러면 음식 한 끼는 반드시 4시간 일하고 먹자예요. 그러니까 밥 한 끼 먹으려면 반드시 4시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 말라. 그런데도 일하지 않고 먹는 자가 세상에 허다하니 이를 무의도식배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침없이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 어르신은 농장에 길가에 돌 하나가 누워 있으면 그 꼴을 못 보시고 돌을 향해서 외치셨습니다. 이놈들아, 이때가 어느 때인데 널브러져 있느냐,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돌멩이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교회는 정신 똑바로 차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넘어진 사람들이 와서 다시 일어나는 곳입니다. 교회는 죽어도 다시 사는 곳입니다. 교회는 사람만 다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도 다시 살고 회사도 다시 살고 시대도 다시 살고 역사도 다시 살고 모든 것이 다시 사는 곳이 교회임을 믿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충격을 받습니다. 세상에 나 같은 것을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고난당하시며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을 만나면 충격을 받습니다. 기도하다가 충격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다가 충격을 받습니다. 재방송에 들어갑니다. 기도하다가 충격을 받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충격을 받습니다. 교회를 섬기다가 충격을 받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충격을 받다가 보면 나도 다시 살게 됩니다. 나도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다가 보면 뜻하지 않는 위기가 옵니다.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팬데믹도요, 어찌 보면 충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충격 앞에서도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시 이 팬데믹 속에서도 기회로 삼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는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 기회를 삼아서 일어나는 공동체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거룩한 꿈 한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시 새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전도주의를 맞이해서 두 번째로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입시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입시다. 여러분, 오늘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순절이라는 말로 시작해요.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이 언제냐 그러면 6월절 후 50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에 이제 50일이 지난 것입니다. 그간 죽으셨던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다시 승천하셨습니다. 오순절은 일종의 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감사할 것이 없어요. 갑갑합니다. 답답합니다. 아니,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날이 캄캄해요. 왜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보면서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 답답함이 마음에 있어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다시 사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이쯤 되면 내 삶도 좀 달라져야 되는데, 내 삶도 좀 새로워져야 되는데 나에게 보장된 것이 없습니다.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 그들이, 그렇게 두려움에 떨던 그들이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런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었을까? 그런 그들이 어떻게 역사의 새 주체가 될 수 있었을까? 그런 그들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첫 번째가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믿음이 불같아야 해요. 뜨거워야 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의 믿음이 열심히 있다, 그 사람의 믿음이 뜨겁다, 그 사람의 믿음이 살아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역동적이다, 이 말, 이 꼬르 딱 한마디예요. 모이기에 힘쓴다. 그냥 모이기에 힘을 쓰면 그 사람은 열심히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깨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역동적인 거예요. 그런데 모이기에 힘을 쓰지 않아요. 기도의 자리에 늘 빠지고, 예배의 자리에 늘 빠지고, 신교의 자리에 늘 빠지는 사람이 역동적일 수 있느냐? 네버. 결코 불가능해. 여러분, 그러기에 열심히 모이는 사람이 믿음이 뜨거운 사람이고, 열심히 모이는 사람이 믿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열심히 모이는 사람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그러면, 모이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 모이는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잘 모이는 것이 성도들의 힘입니다. 우리가 힘써 모일 때 우리 가운데서 주님은 일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이지 않고 홀로 있는 장작, 불이 꺼지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해도 나 홀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같이 미스바에 모이도록 하였고, 종일토록 민족의 죄를 회개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 회개 운동이 이스라엘을 위기로부터 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 시대의 부흥운동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백성들로 하여금 함께 한 자리에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오순절날 120명 제자들과 그 주변에 무탄 성도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일 때 그곳에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다 같이 한 곳에 모이라고 할까요? 지금 우리 시대가 이 모이는 것에 위기가 왔어요. 위기가 왔어요. 왜요? 코로나19는 바이러스로 전파되는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리두기가 필수예요. 거리두기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져야 되는데, 간격이 좁혀져야 되는데, 이제는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거리두기가 필수예요. 필수. 거리두기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예요. 함께 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함께 얼굴을 마주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함께 손을 잡기가 어려워져 버렸어요. 아니, 교회의 힘은 같이 모여서 손을 잡고 기도해야, 그래야 살 수가 있는데, 우리 시대를 일컬어서 비대면사 시대라 그래. 비대면 시대. 얼굴을 마주하면 안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만약에 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확진자가 되면 그 책임을 개인이 져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교회들이 모임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데 영혼이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신음소리가 가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이런 위기가 교회사에 오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보다도 더 어려운 위기가 수차례 반복을 거듭해 왔습니다. 목숨을 걸고 모였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오늘까지 복음이 이렇게 증거될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 화제되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가나안 교인입니다. 가나안 교인. 가나안 교인이 누구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꿈꾸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요. 안 나가. 그러니까 여기 가나안 교인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고, 여러분, 신앙의 회의에 빠져서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이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 그 범주 안에 넣지를 않습니다. 누가 가나안 교인이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셨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는 안 나갑니다. 아니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교회에 나가는 성도들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제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실천신학대학의 정재영 교수에 따르면 믿음은 있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가나안 교인 826명을 대상으로 해서 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3위가 뭐냐 그러면 3위가 목회자에 대한 불신 때문에 교회 나가지 않는데요. 목회자들이 너무 권위적이다는 거예요. 시대는 변하고 있는데 목회자만 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기 싫어서, 목회자가 싫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3위입니다. 2위가 뭐냐 그러면 교회 내의 갈등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데요. 여러분, 싸우는 것은 집에서 보는 것도 징그러워요. 아니, 저 세상에서도 저 국회에서 싸우고 있는 것을 보면 그냥 막 속이 뒤틀려요. 그런데 어디에 왔더니, 교회에 왔더니 교회조차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어디는 나오지 않는다. 교회는 나오지 않는다. 아니, 교회 안에 다양한 성도들이 있다가 보니까 마음이 하나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성도들과 갈등 관계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1위가 뭐냐 그러면 1위가 개인적인 생활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간섭을 받고 싶지 않대요. 그냥 자유하고 싶대요. 편안하게 즐기는 삶을 살고 싶대요. 더 이상 성경을 절대 룰로 받아들이고 살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교인들이 많은 시대예요. 그래서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이기가 어려운 시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다 같이 한 곳에 이렇게 모였느냐? 거두절미하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다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손해가 됩니다. 이런저런 눈치가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힘을 얻는 비결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시 사는 비결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여러분, 이 역사의 주체가 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을 볼수록 다 같이 더욱 그리하자. 가면 갈수록 이런저런 위기가 생겨날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모여서는 안 되는 이유가 생겨날 것입니다. 모여서는 아니 되는 이유가 더 확산될 것입니다. 더 큰 이유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더 큰 어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핑계를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극복해야 합니다. 일어서야 합니다. 그것이 바이러스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스크를 착용하면 됩니다. 여러분, 거리두기를 지키면 됩니다. 저도 설교를 하다가 보면 여러분, 골백 번도 이것을 좀 벗어버리고 싶어요.
아니 주일날 몇 번 설교를 하고 나면 진땀이 흐릅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코까지 다 뒤집어 쓰고 하느냐?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내가 벗으면 나를 따라서 한 사람이라도 벗을까 봐. 여러분, 그것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이라면 반드시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극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그래야 우리 가정이 살고, 다시 재방송 들어갑니다. 다시 그래야 내가 살고, 그래야 우리 가정이 살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래야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모입시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마음속에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모여야 되느냐. 여러분, 죄송하지만 1장으로 넘어가세요. 13절과 14절입니다. 13절과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다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오로지가 뭐예요? 오로지가 뭐예요? 영어로 only. 오직이에요. 오직. 다른 것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에 전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위급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많아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왜 우리가 모여야 하느냐? 왜 그렇게 기도에 힘써야 되느냐? 기도가 도대체 뭐냐? 다 같이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묻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능력.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냥 내가 원하고 바라고 이게 아니에요.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진짜 기도는 뭐냐 그러면, 진짜 기도는 지금 여기서 지금 내 인생에서, 지금 우리 가정에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지금 여기 삶의 자리에서 무엇이 아버지의 뜻인지, 무엇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지 묻고 또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은 새 삶을 삽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힘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요, 가장 감사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본의 아니게 1년 365일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모범이 돼야 되니까. 때로는 하기 싫어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이지만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아니, 도무지 한치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잠잠히 하나님 앞에 앉아봅니다. 그리고 내 시각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관점을 가지고, 아버지의 눈을 가지고 다시 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러면 때로는 감동을 주시기도 하시고, 여러분, 때로는 번개가 치기도 합니다. 큐티를 하신 분들은 뭔 말인지 알아요. 때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장 확실하게 받는 비결이 뭐냐? 다 같이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여러분, 경험하는 게 뭔 줄 아세요? 기도한 대로 내 인생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우리 가정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우리 교회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의 말 한마디까지 주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왜 그렇게 기도에 힘쓰게 하셨을까요? 사실요,
오늘 앞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에 방주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주의 특징이 뭐냐? 교회의 특징이 뭐냐? 구별된 것만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러운 것은 더러운 대로, 구별되지 못한 것은 구별되지 못한 대로, 냄새나는 것은 냄새나는 대로 각기 들어옵니다. 이게 교회의 특징입니다. 교회는 다 거듭난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정결한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모범이 되는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숙한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완벽하지를 못합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여전히 부족함과 모자람이 많습니다. 그러기에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 처녀 총각들이 이 남자만 만나면, 이 여자만 만나면 정말로 행복할 것 같아요. 마음을 잘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결혼식하고 신혼여행 갔다 와보세요. 바로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마음을 맞춰보려고 해도 마음을 맞추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딱 마음을 맞추기 쉬운 게 있어요. 외도. 불륜은 마음을 맞추는 게 쉬워요. 왜?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것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잘 안 맞는 것은 창조적인 사람들일수록 여러분 쉽지 않은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가정을 세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세워야 되잖아요.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해야 되잖아요. 책임을 다해야 되잖아요. 십자가를 져야 되잖아요. 마음을 모으기가 쉽겠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마음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욕심이 아니라 아버지의 소원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야, 아니 기도에 전무해야 합니다. 목회자일수록, 장로님들일수록, 리더들일수록, 항존직들일수록 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욕심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다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간절한 소원이 뭔 줄 아세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가 습관이 되는 거예요. 무슨 습관이냐? 다른 습관 없어요. 왜 제가 밤 기도를 안 하는 줄 아세요? 아니, 우리 성도들 저녁에 사랑하는 남편들과 가족들과 손잡고 자야 되는데 아내들이 교회 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아무에게도 민폐를 끼치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 새벽 기도예요. 가족들이 자고 있어도 살며시 일어나서 교회 나와서 새벽기도 하고 가면 새벽기도 갔다 온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온 성도들이 여러분 새벽이 기도가 습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주일에 정해놓고 한두 번 나오지 마시고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우리 한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기도에 힘쓰게 하셨을까? 여러분 거두절미하고요, 태평양을 횡단하다가 배가 파손이 돼서 20일 동안이나 뗏목을 타고 표류하다가 국적으로 구조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3사람이 구조가 됐는데요, 여러분 그 낮에는 장렬하는 태양, 그로 인한 목마름, 밤이면 엄습해오는 추위, 그리고 상어떼의 공격 앞에서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갈매기가 머리 위에 앉아서 갈매기로 식사를 하고, 그러던 어느 날은 비가 내려서 물을 마시고, 여러분 뒤에 물어봤어요. 구조된 뒤에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슬픔을 이기게 합니다. 기도는 고통을 견뎌내게 합니다. 기도는 슬픔을 기쁨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위기의 때라 그래. 위기의 때라 그래. 지금 우리 시기가 위기의 때라 그래.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 만민의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돈으로 세상을 돕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 얘기가 구제예요. 구제. 기도가 최고의 구제임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세울 수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가정을 세울 수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이 역사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다 함께 모여서 기도에 힘을 쏟읍시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마음에 새겨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기도에 힘을 쏟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2절과 3절과 4절인데요 4절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할 때 거두절미하고 거기 성령께서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너도 나도 어제의 내가 아니고 네가 아닙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며 비린내나 풍기던 어부들이 역사의 주역으로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저들은 중국의 진시황도, 로마의 시저도,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도 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겁에 질린 초라한 여러분 인간들이 아닙니다. 죽음이 무섭고 두려워 떨던, 그래서 방문을 걷어 잠궈놓고 두려워 떨던 저들이 대로변으로 달려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는 주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꿔버렸어요. 무엇이 이 엄청난 일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무엇이 갈릴리 촌부들을 이토록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꿔버렸을까요? 인간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는 그 힘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힘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저들을 다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힘입니다. 힘.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을 보혜사라 그래요. 보혜사. 나를 보호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치시는 보혜사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변화를 시도하고 싶은데 그 변화할 힘이 없어서 아파하고 계십니까?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돼요. 사랑이 안 돼요. 도무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는데 안 돼요. 안 돼. 여러분,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할 힘이 없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됩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다 같이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우리가 갈급해 할 때, 성령님으로 목말라 할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여러분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여러분 2절에서 4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성령의 역사는 길을 열어주신다. 여러분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들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가 뭔 줄 아세요? 저주가 뭔 줄 아세요? 저주는 곁에 있는 사람의 부르짖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곁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울고 있는데 그 울음소리가 여기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뭐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얘기가 들려야 해요. 들려야 해. 여러분, 복 있는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굿 뉴스가 들려야 합니다. 진리를 들을 줄 아는 진리의 귀가 열려야 합니다. 하늘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느냐 그러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실력으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야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성령의 역사는 눈을 열어주신다. 3절에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치를 몰라요. 믿음의 가치를 몰라요. 기도의 가치를 몰라요. 말씀의 가치를 몰라요. 성령님의 가치를 몰라요. 가정의 가치를 몰라요. 교회의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보지 못합니다. 바르게 살지 못합니다.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면 교회의 가치를 보게 됩니다. 예배의 가치를 보게 됩니다. 한 영혼의 가치를 보게 됩니다. 가정의 가치를 보게 됩니다. 성실함의 가치를 보게 됩니다. 제대로 보니까 제대로 일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성령의 역사는 입을 열어주신다. 3절에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여러분 불의 혀같이 갈라진다. 발전을 도대체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핵분열이라고 해요. 핵분열. 세포 하나가 있으면, 우리 몸도 세포 하나가 있으면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수천 수만 개의 세포로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냥 씨를 뿌려놓으면 이게 하나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30배, 60배, 100배로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나무를 심어 놓으면 가지가 여기저기에서 가지가 나옵니다. 새순이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세포가 핵분열을 일으키는 것처럼 입이 열린다. 이 입이 열린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그런데 입을 열어도 예수는 주님이라고 말을 못해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정답이라고 말을 못해요. 영 아무것도 갖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졌더니,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셨더니 백이더라. 모든 것이 채워지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많이 쉬더라. 이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니까 이 입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거침없이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려서 다시 사는 겁니다.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사명에 붙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젊은 청년들과 얘기를 할 때면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될 깃발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가 도대체 뭐냐? 내 생애를 어디에 불살라야 되느냐? 캄캄하다는 거예요. 아니, 고등부 2학년이 됐으면 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니 그래도 대학 3, 4학년이 됐으면 이 방향이 정해져야 되는데, 여러분 오리무중이에요. 갑갑합니다. 그런데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으니까 이게 방황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여기 끼웃 저기 끼웃 거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공이 약해. 아무 일도 아닌 것에 그냥 흔들려. 그냥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립니다. 환경을 탓합니다. 그런데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더 이상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인 것을 우리의 삶으로 이 얼굴이 성경이 되고 삶이 설교가 돼서 액트 29를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났는데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오직 성령님으로 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거룩강구 만소망의 가족 여러분, 혹 오늘 오랜만에 교회에 사랑하는 식구들의 손잡고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들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겸손히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직도 홀로 계십니까? 아직도 홀로 주저앉아 계십니까? 그 주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이 원치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모여야 합니다. 이 머리가 몸에서 분리되면 그걸 사망이라고 그래요. 사망.
여러분, 이 몸에는 머리도 팔도 장기도 다 같이 붙어 있어야 그게 살아서 움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홀로 이 땅에 보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머리가 같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손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오장육부가 붙어 있어야 합니다. 모여야 합니다. 모여야 살고, 모여야 힘을 내고, 모여야 주님의 은혜가 임함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거룩한 꿈 한소망 교회로 모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이십시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힘을 모아서 오로지 기도에 전무해 보십시다. 나의 뜻, 나의 욕심, 나의 감정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한번 구해 보십시다. 나의 삶을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구해 보십시다. 여러분,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이 역사의 중심으로 세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